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층이 좁잖아요. 2층에 자리가 더 많아요. 2층으로 다음 주부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지고 큰 일을 행하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하사. 발음을 잘해야 돼. 한국말은 이 띄어서기를 잘해야 되는데 큰 일을 행하사 그러면 무슨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큰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 줄을 쭉 서 있는데, 이제 줄을 서서 주문을 하려고 서 있는데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꼬마가 한 2살쯤 되는 꼬마가 쫄락쫄락 막 뛰어오더니 아장아장 막 뛰어오더니 제 다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꼬마 아이가 내 다리를 붙잡나? 그러고 깜짝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더 놀라잖아요. 우리들은 다 시집 갔는데 갑자기 꼬맹이가 와서 아빠 아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놀라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또 애들을 좋아하니까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막 쫓아오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애에게 말합니다. 야, 아빠 아니야. 네 아빠는 저기 있잖아. 아빠 아니야. 빨리 이리 와.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마 자기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제 얼굴은 안 보일 테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보일 테니까 아마 이 다리만 보고 옷만 보고는 아마 자기 아빠가 입었던 옷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빠인 줄 알고 마땅히 저렇게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아빠겠거니 하고 제 다리를 붙들고 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하여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인데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하루 종일 사역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우성을 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신 다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그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전히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 쭉 이어갈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장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하신 일이 큰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도, 치유받은 사람도 자신이 경험한 일이 큰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일이라고 예수님도 고백하시고 이 귀신 들렸던 자도 고백하는 이 큰일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나에게도 큰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큰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영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큰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니까 주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식에 붙들려 살아가면 그냥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온통 생각이 주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회사를 갈 때도 신호등을 바라보면 빨간불이 켜지면 좋은 건가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빨간불을 바라보면 오늘 내 주식도 저렇게 올라야 되는데, 또 파란불이 다 켜지면 아이고 혹시나 내 주식 옆에 파란불이 켜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죠. 늘 그 주식에 매여서 그냥 하루 종일 온통 생각에 그 큰 틀이 주식에 의해서 빨간불 파란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당구를 많이 쳤잖아요. 당구를 치다가 당구에 푹 빠진 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대를 섰어요. 찬양대를 서서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저기 흰머리 앉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쪽에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 파란 옷을 입고 계신 분 보면 저 흰머리로부터 이렇게 치면 이렇게 공이 맞아가지고 한 바퀴 돌면 점수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당구가 온통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 모든 시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당구 치는 사람은 누워서도 천장에 당구 공이 보인다는데, 이렇게 보인대요. 하여튼 제가 경험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되어서 이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영적 체험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막 살아가다 보면 다른 예배나 이런 평상시의 삶에 대한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왜?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도 여기서 영적 체험하고 저기도 영적 체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노래를, 제가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와서 노래할 때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런데 노래만 딱 끝나면 바로 취침 모드로 싹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면 예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사로잡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역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이 사역은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배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내 신앙의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사역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지금 그것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를 무엇이 붙들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절에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를 건넜다. 성경에 신약에서 특별히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바다라는 것은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막 귀신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바다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밤새 풍랑을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지방에 왔다 그랬어요. 이 원래 그라사인 지방은 어떤 곳이었냐면,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럴 때는 이 통합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유대인 땅이었어요. 유대인 땅.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뒤로는 이 땅이 점점 이방인 땅이 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은 이방 땅, 헬라화된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입니까? 귀신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귀신의 원어가 뭐냐 하면 영이래요. 영.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 할 때 영, 그 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귀신 하면 그냥 뭐 사탄 마귀 이렇게 그냥 몰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이란 말은 바람, 호흡, 뭐 이런 생명,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도 영적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 존재인 건 분명한데 어떤 영적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할 때 앞에 꼭 하나의 수식하는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2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13절에도 그렇고 귀신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같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같이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더럽다라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원어대로 하면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영은 굉장히 좋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더러운이 붙어버리면 이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되어버리는 것, 귀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은 불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부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서부터 쭉 보면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런 말들이 사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부정함, 불결함을 정리를 해야 돼. 시간이 지나서 부정함의 시간이 끝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을 끝내게 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정함이 끝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 이 사람 집은 무덤이 아니었어요. 원래 집이 따로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따로 있는데 그 집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 무덤가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더러운 영이 그를 끌고 오니까 그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가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에게 알려라. 나중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러운 영이 임하니까 그는 가족을 떠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덤 사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는 집의 가치, 집의 중요함, 집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가족, 함께 살아야 될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고립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탕자의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 재산 주면 그걸로 타락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겠다 말하는 그 탕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는 가족 무시해요. 집 무시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단의 폐해,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의 폐해를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임하면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집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떠나서 자기를 고립의 자리로 몰고 가고 거기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더러운 영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옷을 입어야 정상인 사람인데
옷을 벗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가 있으면 옷을 입어요. 그런데 옷을 벗었다 하는 것은 불순종, 반항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원래는 너무 힘이 세니까 쇠사슬로 묶어두었는데 이 쇠사슬도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고 스스로가 멈출 수도 없고 스스로를 자기 제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좀 멈춰야지. 한번 멈출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멈출 수가 없어. 끊임없이 그냥 달리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 5절에 보면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였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절제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임하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도 내가 왜, 나중에 보았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할 수 없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도울 수 없는, 마을 사람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 성경은 이것을 큰 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놀라운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사로잡혔던 것들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과거의 내 삶은 이것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그라사이네 지방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큰 일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을 지배하던 이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은 얼마든지 다스리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중간 부분만 시작.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자기 위치도 알고 있어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자기의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귀신이 고백하는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거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귀신이 고백하는, 이 더러운 영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그 고백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옳다고 하여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더러운 영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은 그리스도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춘다면 이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그렇게 아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게 과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내 삶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로마의 그 기갑 여단 정도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6,826명의 군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00명 이렇게 보는데 6,000명이라고 보는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7,000명으로 봐야 돼요. 반올림을 해서 7,000명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약 7,000마리의 더러운 영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 자그마치 7,000마리의 더러운 영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더러운 영은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도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나오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귀신들에게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구구절절 설명이 많아야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단 한마디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가는 이 귀신들이 마치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간구하더니 그렇게 말해요. 간구하더니 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간구합니까?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죠. 6,826마리의 더러운 영들이 다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에게 한 일이 뭐예요?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결국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일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죽음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국은 죽음과 파괴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몰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돼지들보다 이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로,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헷갈려. 성령이 인도하시나 더러운 영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 여러분, 더러운 영의 위협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눈치를 보려고 하는, 언제 들어올까 기회를 엿보는 그 더러운 영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큰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옷을 벗고 다녔지만 지금은 옷을 입었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태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삶에서 내가 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광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삶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삶,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분명히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러운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분명히 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는 돼지 치던 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당신 여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큰 일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몰려들어서 그 큰 일이 난 것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수근수근대며 그 모습들을, 그 장면들을 다 봤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짓가랑이를 붙잡듯이 예수님께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서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고 오히려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 주일만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도 주일도 너무하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좀 떠나가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큰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임한 이 큰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앞으로 행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능력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에 매여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때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이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